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우리 지난주에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있었죠. 오늘 이제 7주차인데 여러분들 이제 5주차에 이제 강의 계획서에는 일단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제 작성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휴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격 강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공휴일이 이제 의미가 없고 또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또 이제 4월 30일 날은 이제 석가탄일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공휴일도 이렇게 수업을 이제 하는 것으로 학교 이제 방침이 변경이 돼서 이제 강의를 촬영을 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사무실에서 또 연락이 간 것처럼 이제 담당 교수에게 매주마다 이제 그 출석 소감물을 이제 제출하고 또 과제물도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지가 되어져서 그런지 이제 많은 학생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속속들이 이제 제 이메일로 출결 사항과 또 과제물이 완성된 학생들이 보내주는 것을 제가 잘 체킹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러는 이제 아직 어떤 상황이 이제 있어서 그렇겠죠. 이제 아직 이제 출석 소감문을 이제 제출하지 못한 이제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과제물도 이제 미도착된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과제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교재라든지 또 이런 상황들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미착한 이제 이런 학생들도 이제 있어요. 제가 그런 점들은 좀 감안해서 이제 과제물은 이제 한 주 정도 더 연장을 이렇게 해드렸고, 이제 출석 소감문 같은 경우는 뭐 그 작성하는데 그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있으면 좀 쉽지 않겠습니까? 교재를 가지고 가면은 이 교재에 있으니까 이제 내용들을 이제 핵심적으로 좀 몇 가지만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 A4 용지 절반 이내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교재가 없으면은 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동영상만 듣고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그 복사실에서 이제 판매를 하니까 또 원거리 학생은 거의 전화를 해서요. 그 다음에 그 택배로 이렇게 우송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입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대면 강의가 이제 예정대로라면 이제 5월 4일 날 이게 빼니까 어차피 이제 교재가 또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자 이제 오늘은 큰 사본으로 해서 이제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이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강의 내용들이 주로 이제 고전적인 이제 그리스도 우리 기독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연구가 있고요. 또 초기 교회의 그런 그 연구가 있고 다시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그 이단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학문성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단 연구에서도 자꾸 이렇게 이제 초기 교회로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단은 이제 우리 조신학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그 교회사에서도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단들이 이제 초기 교회 이제 이단들 해서 몬타누스부터 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이제 영지주의, 그다음에 이제 몬타누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던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함께 뭐 한 학기 짧죠. 이제 뭐 충분하지 않지만 현대 기독교 이제 이단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단들의 그런 특징들이 뭐고 왜 잘못됐는지 성경적인 그런 비판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조신학적인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이 조신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단 연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교회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개교회에서 사역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두고 제가 강의가 되고 또 조신학은 나만의 그런 그 신학도 아니고 또 신학자들만을 위한 신학도 아니고 이것은 온 교회 성도님들과 관련되어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조신학이니까 이런 이단 연구도 교회 성도님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성도님들은 성경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신뢰감도 갖고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이제 된다고 이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 밖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설교 시간이든 가르치는 시간에 하게 되면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대다수가 이제 이론에 많이 치우쳐 있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게 되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척 어렵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이제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고 또 자유함을 누리게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성경 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유대와 주자들도 있고 또 SNF파들도 있고 또 사두개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간혹 또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도 잘못되어진 그런 또 장로들의 그런 또 이런 유전들도 이렇게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그 잘못된 그런 가르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 기독교 이단 공부하는 데에 더 중점적인 요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이 강의 안에 넣어줬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이단들이 왜 잘못되는지 그런 이제 교리적인 특성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지금 이제 2시간짜리다 보니까 녹록지가 않아요. 충분히 다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그 이단을 좀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치면서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 안식교라든지 또 통일교라든지 JMS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기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단들과 이것이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걸 안 해버리고 그냥 밖에 있는 이단들만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성도들에게는 이 기초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 강의 안에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는 충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한 부분이 이제 있어요. 한 50조까지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자, 먼저 이제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와서,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그 이단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그리스도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돼요. 여기서 고전적인 예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 육신, 몸을 입어야 돼.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왜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합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뭐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고 범했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물로 이렇게 드려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이제 입고 이제 오시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거를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물려받게 되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신성과 그 인성을 가지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성장해서 뭐 유대력으로는 이제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그 사역도 있고 또 이제 인간으로서의 그런 그 사역이 이제 끊임없이 마태복음에서도 또 누가복음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또 특히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자복음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그다음에 이제 제4복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증언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고전적인 연구에서는 예수님이 또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전적인 예수님의 그런 연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성도들도 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저기 에스라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우리 목회자들은 연구하고 또 준행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패턴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자, 우리 성도들도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와야만 했는지 이런 걸 이제는 하나씩 풀어서 자세히 가르쳐 드리면 이제 성도님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사실을 부정했던 유대화주의자들이 있고, 모세를 추종하는 일파들이죠. 정상적으로 이제 모세를 알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알고 추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별개의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별개의 그런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고전적인 이제 기독론 연구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물으셨다 이것에 대한 이제 그 답변 가운데서 이렇게 잘 나오게 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또 이런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나 누가 또 요한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관점이 좀 약간씩 이렇게 달라져. 그래서 마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묘사된다면 마태복음은 이제 저쪽 이제 교회론까지 이렇게 연결되었죠. 또 이제 천국 열쇠까지 주어지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이 로마 가톨릭은 뭐 제도권 교황의 권능 이렇게 뭐 이전시키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죠. 이제 저기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이제 이 교회의 어떤 그 다스림의 어떤 영역 안에서 뭐 출교를 시킨다든지 현저하게 교회를 분열시킬 때 거기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여기 이제 16장에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가 묶고 푸는 이런 권세가 교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미 이제 그 12장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주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먼저 강한 자를 이렇게 결박을 하고 늑탈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결박, 묶고, 그 다음에 늑탈하고 취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그 열쇠를, 하나님의 나라 열쇠,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전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 사역을 지금 활발하게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자꾸 무능력해지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염려를 끼치게 되고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더 걱정하게 되어지고, 복음서로 가서 말씀드린다면 이 교회는 이제 빛과 소금인데요. 우리들의 그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뭐 제가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각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신학을 하면서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 이 빛의 역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그 교회 공동체가 지금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실은 정복해 가는 거예요. 세계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가야 할 그 길이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연구하는 이런 고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 그냥 어느 한 이단을 우리가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단들이 교회를 막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이단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비난하잖아요. 또 우리 이단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한기총, 뭐 한교연 서로 분열되어 있는 이런 거를 비난하잖아요. 또 뭐 선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막 비난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배우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그 문제점을 먼저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뭐가 지금 잘못됐고 왜 이런 현상이 있게 되어졌고 왜 갈수록 지금 이단들이 더 성장해 가는가. 우리 기독교는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데 기독교인들 수는 줄어들고 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데 왜 어느 이단 같은 경우는 막 우주순처럼 저렇게 수가 더해지고 이래 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고전적인 예수님을 연구해서 준행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또 알아가는 일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다시금 그 기회를 붙잡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되는지 그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이 과정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신학교 문을 떠나게 된다면 목회 현장에서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면 많은 시간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이런 점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제한된 강의 시간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도 그 주 교재가 성경이어야 되겠구나. 또 조신학을 할 때도 1차적인 자료가 성경이어야 되겠구나. 또 우리들의 그러한 그 설교와 이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가르침도 1차적인 자료가 성경이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구나. 또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적대했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기독론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랐구나. 이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는지 이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 몰랐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그런 생각이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리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단 강의 안을 꾸밀 때 그때 이렇게 달리 꾸몄습니다. 물론 이제 학부에서는 이제 이렇게까지는 이제 못 꾸몄지만은 여기 이제 또 신학 또 대학원이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꾸며놨는데요. 좀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보면 이제 사도들은 이제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가르치는데 그만한 데 없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8장 31절 결론이거든요.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사도들이 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를 했을까요? 이제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캐리그마였나? 또 로마서 10장 9절에도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그러니까 본래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있고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있거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사무하냐 부활하셨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무하냐 부활하셨을까? 첫째는 죄 문제, 그래서 사망의 문제, 그리고 사탄 마귀와의 그런 싸움. 장세기 3장 15절 말씀.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사실을 믿게끔 돼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믿게 되어지면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 영접돼서 오는데 어떤 부분으로 이제 영접돼서 오냐면 주인으로, 주 그리스도. 통치자로 오신다, 우리에게. 통치자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도 하고 그것은 이제 롤드십,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대심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부활 속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제 로마서 14장 그 7절에서 9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 살아난 줄 아세요?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9절에 딱 명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나와 있는 것이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죽었냐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랍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4장 그 7, 9절 말씀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가면 있어요. 예수님 왜 죽었냐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살게 하려.
나의 주인으로 살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고전적인 그 성경 연구로 딱 들어가 버리면 왜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돼 있나. 요한복음 11장 그 25절,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자, 이런 말씀 주시면서 마르다야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교주가 풀어놓은 이것을 믿고 행하면 구원받는다?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그 피로 속량고 제사함을 주셨다. 완료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종말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의 생명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3장 3절로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지금 감추어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현재적, 그 다음에 미래적인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성경의 언어, 이 성경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그 이단들의 그런 중요한 특징을 보더라도 분별이 다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분별만 한다든지 분별을 해보려고 한다든지 그게 잘 되겠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소중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고 있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강의 안에 보면은 왜 그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부활의 증거가 왜 중요한지 나름대로해서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소장을 하고 나중에라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말씀을 찾아보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사도들로부터 어떤 배웠거나 또 물려받은 신앙을 가지고요, 이 그리스도에 관해 이제 가르쳤던 속사도 교부들과 또 교부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중점을 두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단들이 발생해 주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교부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단들은 이제 영지주의 이단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계시자로 이렇게만 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신의 파편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구원론에 있어서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인격과 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부정을 해요. 예수님의 인격에서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다 하는 측면을 이제 인정해주면서 그냥 계시자로서의 하나님 이렇게만 강조를 하지, 몸을 가졌다 이 부분을 이제 약화시키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몸으로 활동하고 걸어다니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이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이러면서 그 분리 아래 놓여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이 빠져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런 그 인격, 그 다음에 삶, 항상 예수님이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시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크게 이제 가르치고
또 이제 전파하고 또 치유하셨던 이런 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자, 시간이 좀 이제 오버가 된 것 같은데 좀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